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982면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잘 지키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23일 이 제1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있는데요. 일본의 프로야구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106회 일본 전국 야구 선수권대회 고시엔대라고 그러죠. 갑자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처음으로 우승하며 교포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많은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우승 순간에 사진을 보면은 그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이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2024년 고시엔대회는 일본 전국에 학교가 3,441개 팀의 야구팀이 출전했는데 지역 예선을 통해서 49개 팀이 이렇게 본선에 올랐습니다. 예선 경기에서 한 경기라도 패배하면 탈락이어서 고시엔 본선 진출 그 자체만으로도 꿈의 무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토국제교회 우승은 이변을 넘어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토국제고의 전교생은 불과 161명인데 반해서 이날 결승 상대인 간토 다이치 고교는 전교생이 2,500명이 넘는 데다가 좋은 환경에서 많은 야구 지원을 받는 형편이었습니다. 반면에 교토국제고는 야구 물품 지원도 부족하였고 전교 국교격의 야구장의 길이는 125m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교토국제고는 운동장 길이가 불과 70m에 불과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우승을 이끌었는데 특히 이제 한국의 교가를 부르면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팀을 우승으로 이끈 고막기 구리노스 감독이 있는데요. 이 감독은 키가 불과 1m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대학교까지는 야구 선수로 뛰었다가 나중에 이제 은행원으로 일하는 전직 은행원이었습니다. 이 고막기 감독은 좁은 운동장 때문에 선수들은 공을 멀리 치는 연습 대신에 가장 기본기에만 충실했다는 거죠. 내야 수비와 가장 기본기, 외야 수비를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기본기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올해 고시엔 우승의 결정적인 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선 들어서 결승까지 6차례 경기 중에 3점 이상 내준 경기가 딱 한 차례 처음 치를 때 한 경기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수비는 짠물 수비였고 또
결승전서 연장전에서 한 점만 내주고 2대1로 우승을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기본기를 잘 다진다는 것은 운동뿐만 아니라 예술직에도, 산업 현장직에도,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사업하는 그런 현장에도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려면은 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준비하여야 성공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본기가 어설프게 되면은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를 벗어넘지 못하는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죠. 저도 어릴 때부터 형상 강의에서 수영을 계속 했지만은 저는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영을 못 하다가 수영을 아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에게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기본기를 다진다는 것은 어떤 분야보다도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기본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는 이 주일 성수를 한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다, 헌신과 봉사의 삶이다, 이런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드러난 기본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본기를 수행하는 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도 그 신앙의 그 바탕에 흐르는 이 신앙의 자세가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환경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본기를 신앙을 수행하는 자세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12장은 그 표제 제목이 감사 찬송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적인 현장에 가보면은 과연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왕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고자 했고 북이스라엘 아람 동맹의 침략이 있었고 남쪽 유다는 아수르의 압박으로 인한 불안한 국제 정세가 이렇게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시대와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이사야가 부른 노래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을 향한 한탄이나 자신의 한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자세는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메시아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당시처럼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이 지금의 현실은 많은 부분에서 암울하고 절망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기본을 지켜나가기 위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이사야는 고난 중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이 고난의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감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이사야는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고난의 지금의 현실을 초월하여서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평안 주심을 믿고 감사를 먼저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라는 외세의 세력에 의해서 침략당하고자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현실입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이사야는 고난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방황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의 진노를 멈추고 회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다라는 거죠. 어떠한 고난 중일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가혹한지를 예언으로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서 서러움을 당하고 가난을 겪고 언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 너머의 메시아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한 단계 앞서 나가서 비록 현재 고난 중일지라도 믿고 감사할 때에 실제로 고난의 현실이 역전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기본기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못해서 어떤 데는 어쩔 수 없이 야단치고 꾸중하고 때로 더 깊은 강도의 벌을 줄 때에 그것을 보면서 부모된 사람이 웃고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슴 아파하고 그 잘못을 깨닫고 자녀들이 잘 이겨내도록 마음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때리실 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당하는 우리보다 더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는데요.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버리거나 망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 때린 거 후회한다는 거죠.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불불듯 일듯한다. 그것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진노하시게 되는데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면은 안위하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안위와 평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를 우수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안위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위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그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위,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참된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하십시오. 사람에게서 위로를 기대하지 말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의 위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위로는 이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공기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또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기준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분이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해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단계 더 나가서 환난과 고난 중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춰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고난 중일지라도 믿고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의 기본기를 겸비한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의 기본기를 잘 지켜나가기 위한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며 내가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원의 주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기보다는 이방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오히려 믿었던 도끼에 발이 찢겨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 아수르는 그 동맹을 깨우고 남쪽 유다를 침략해 버린 거예요. 이런 유사한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믿었던 친구, 가장 믿었던 직장 동료나 가족이나 친지를 철석같이 믿었는데 오히려 뒤통수를 치고 엄해하고 모함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힘이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세상에 믿었던 것을 다 집어던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세상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든지 환경이든 사랑은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자에게는요
기쁨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설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풍성함을 생수,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넌 후에 선물의 마라샘을 달게 하시고 엘림의 물샘에서 풍성히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로 마시게 함으로써 기쁨을 누리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흐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쁨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샘물이 여러분들에게 늘 임하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신뢰하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이 감사는 이 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외적인 변화는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근데 내적인 변화에서 머물지 않고 그 동네에 가서 와 보라 그랬습니다. 이건 외적인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마음이 생겼다면은 그 속에서 생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그 다음은 뭐냐면은 구원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이고요. 아울러 그 구원의 감사를 전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외적인 변화에까지 이르러야 그게 진정한 신앙의 기본기가 자라는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병든 자가 병든 것을 전하기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온전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만국에 선포하고 그 이름을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고 어려울 때, 특히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포, 이 거룩한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치유되고 고침받고 영적으로 회복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을 선포하라. 구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을 선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기본기가 잡혀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신앙의 기본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단계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더 예배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더 시험에 떨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교회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진다면은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기본기를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합 왕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사로잡힌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은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다른 영혼들까지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와 섬김의 바탕에 흐르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구원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것이 전제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때는 한 번도 언급하지도 말씀하지도 않으셨던 말씀을 드디어 그 백성들을 고치고 회복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을 선포하라. 구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도 변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신앙의 기본기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신앙의 기본기를 지켜나가기 위한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영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고백의 소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온 땅이 알게 한다는 것은 혼자 소곤소곤 하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알린다는 거죠. 이것은 소리 높여 부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은 혼자만 속상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알도록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의 기본기를 지켜가는 성도는 아멘 소리가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더 높아지게 되고 찬송 소리가 더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더 올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는 우리의 영을 깨워줍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바울을 부르실 때도 우레 같은 소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실 때도 강한 바람과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송과 기도의 소리, 아멘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부정적인 인간의 소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소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아멘 소리가 더 높아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높여보십시오.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더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찬송하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우리를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다만 모든 만국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도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무서운 환난과 고난의 과정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기아의 허덕에다가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불태워졌습니다.
그 누구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은 있었지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심히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코로나를 경험했던 세대에 너무나 의미심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움을 알수록, 여러분, 아픔과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성도는 지금 비록 고난 중일지라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능하신 그 분께 찬송과 영광을 높여드리는 이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은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높은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지켜나가기 위한 자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 중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현재 고난 중일지라도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영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죄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그 분께 찬송과 영광을 높여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고난 중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을 선포하되 하나님께 찬송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신앙의 기본기를 잘 지켜나가시는 성숙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